아, 오늘이 며칠이죠? 25일. 5월 25일이죠. 아, 기쁩니다. 크리스마스가 7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맞잖아요. 뭐 좀 말 잘못했습니까? 25일이니까, 5월 25일이니까, 12월 25일까지. 예. 저는 세상에서 크리스마스가 제일 좋습니다. 아,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어렸을 때부터의 추억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일보다 더 좋아요, 크리스마스가. 예. 아, 성탄절이 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세상이 들썩들썩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 못지않게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날이 또 있습니다.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런데 사실은 이 성탄절, 부활절, 그러면 또 하나 있어야 될 절기가 있어요. 바로 뭔지 아십니까? 제걸 가르쳐 드리려고 한 겁니다. 바로 승천절입니다. 승천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 다인 씨 혹시 뒤에 저 하고 있는지 영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절은 뭐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하신 거죠. 구원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일을 다 했으니까 하늘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거죠. 하늘에. 이 땅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 바로 오는 29일입니다. 29일. 이게 어떻게 숫자가 나오냐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40일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째 되던 날 승천하신 것이죠.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만 계시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냐? 완전한 몸입니다. 어떤 세상의 한계나 이런 거에 매이지 않는 몸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처럼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냥 벽을 뚫고 그냥 쑥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옆에 계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벌써 사라지고 없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40일 동안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또 지상에 내려오셨다가 이걸 반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제 10일 후에 며칠이 되면은 내가 하늘로 돌아가는 대신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이런 얘기도 가르쳐 주시고 하다가 또 바람처럼 사라지시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진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것이죠. 영영 떠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갈 때에 제자들이 약간 멍한 표정으로 봅니다. 당황하는 표정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진짜 가시나? 이런 심정이죠. 그 전까지는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가시나? 하면서 약간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속에서 이제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꾸중을 하죠. 야, 너희들 언제까지 저 하늘만 보고 있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떠나가서 이제 안 보이시는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러죠. 그게 뭐죠?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를 기다리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의 약속처럼 10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속 오셨다 가셨다 하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수백 명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가 40일 되던 날 이제 영영 하늘로 돌아가시고 이제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10일 후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약속대로 오신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성령은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종종 나타납니다. 여호와 영이 임하셔서 능력을 행하고, 예를 들면 제가 말한 것처럼 삼손이 그 힘을 괴력을 펼칠 때 거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했다 그랬거든요. 또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감동했다 그랬고. 근데 그때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계시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대속 사역을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고 오셔서 돕고 또 가시고 이게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성령 강림, 오순절의 성령 강림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대신 영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탄식하실 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죠. 담대히 복음을 전하죠. 그전까지 겁쟁이였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까지 전해지고 아시아까지 전해지고 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한국까지 온 거죠. 네, 조선 땅에 온 거죠.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것이 바로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면 하늘에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이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더 깊이 살펴봅니다. 1절 한번 봅시다. 여기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그랬어요. 데오빌로요.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면은 이 데오빌로란 말 자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여 그런 뜻인데 이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는 로마의 어떤 총독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에요. 근데 로마인들에게는 어떤 그 관념이 있었냐면 그들이 섬기는 황제가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신이다. 그래서 황제가 죽으면 그의 신이 승천한다. 하늘로 올려져 간다는 그런 어떤 신앙이랄까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죽으면 어떤 관리가 나와서 방금 황제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인들에게 익숙할까요? 낯설까요? 익숙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황제는 신인데 죽으면 신이 돼서 승천한다. 그런 관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누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뭘 가르치는 거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가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일을 다 마친 후에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천국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 참된 신이 누구냐?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걸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권능과 지위와 왕권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뭐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비웁니다. 빌립보서에 나오죠.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 능력을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 제한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신의 아들인데도 배고파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신이라면 안 먹어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 제자들과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흔들려서 물이 들어오고 다 죽게 됐는데도 예수님은 뱃잔에 머리를 기대시고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 얼마나 그 피곤하시고 졸리시면은 풍랑이 있는데도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으니까. 십자가 지실 때도요,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찔렀을 때 얼마나 아파하시고 비명을 지르시는지는 모릅니다. 아니, 신이라면,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슈퍼 히어로라면 사실 뭐 아무리 맞고 찔려도 까딱 없애야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지하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끝나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으로 가지고 계셨던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그 분으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연약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손아귀에 놓고 다스리시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남은 자기의 백성들인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심 같은 능력의 그 왕 중의 왕으로 그 보좌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하늘에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래서요,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그 천국에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 그 하늘에서 천국에서 유일하게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은 다 뭐예요? 영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늘에서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완전한 부활의 몸에, 그 완전한 부활의 몸에 상처를 일부러 가지고 계시죠. 어떤 상처입니까? 십자가 지셨을 때 양쪽에 못 박힌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 도마가 믿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이 창자국을 보고 믿어라 그러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완전한 신으로 완전한 왕 중의 왕으로 회복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하실 때 못자국, 창자국을 고스란히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어떤 감동과 전율이 일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수치입니까? 어떤 면에서 수치예요. 왜? 아니, 신이 인간에게 두드려 맞고 찔리고 피 흘리고 정말 당한 그런 흔적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못자국과 창자국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한 굴욕의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굴욕의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슨 표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랑의 표적으로 생각한 거죠. 사랑의 표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예수님이 볼 때마다, 천국에서 볼 때마다, 아니 다른 천사들, 다른 하나님 모든 영들은 다 영으로 그런 게 없는데 예수님만 못자국,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걸 천국에서 예수님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악몽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일 때 그 엄청난 고통, 그 엄청난 고통 악몽처럼 떠오를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그런데도 남겨두신 것이죠. 왜요? 그 못자국과 창자국 속에 어떤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추억.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추억.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그 다시 재림에서 만날 때까지 기억하시려고요. 그 표적을 보시면서 하늘에서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려고 그 사랑의 표적으로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어요. 말하고 나니까 좀 이상하네. 누가복음도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으로 끝나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했다고 나와요. 손을 들어. 여러분이 진짜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딱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뭘 봤을까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봤겠죠.
못자국을 봤겠죠. 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보여주시려고? 못자국을 보시려고. 얘들아,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를 잊지 않아. 이 못자국을 기억한 것처럼 너희를 잊지 않아 하고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봤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영 떠나간다니까 어땠어요? 두려워했어요. 불안했어요. 이제 진짜 가시는 거야? 완전히 가시는 거야? 이제 우리만 남았네? 우리 어떡하지? 그런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천국에 가더라도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 못자국처럼 너희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 그 약속대로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도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서 순교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천국을 보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서 계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보통은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이죠.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서 스데반을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이해하세요. 왜? 우리의 밑바닥까지 아세요.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신 분이에요. 지옥까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승천의 교훈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예수님의 승천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하강을 이해해야 돼요. 이 승천은 올라간 거잖아요. 하강은 뭐예요?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하강은 하늘에서 땅까지만 온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셨어요? 그 땅 아래, 그 음부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로 가봅시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신 십자가의 사역을 지금 말씀해요. 근데 그뿐 아니라 19절에 가면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가 하늘에 오르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어디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지옥까지. 여기 옥이라는 건 지옥입니다.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옥의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가니까 군대 가서 뭐 총도 쏘고 훈련도 받지만 뭐 하냐면 군가를 불러요. 근데 군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에? 군가를 딱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반동을 해요. 딱 이렇게 해서 반동간에 군가한다. 군가는 멋진 사나이. 반동은 천당에서 지옥으로. 이게 우리 뿅 반동을 어디서 해요? 천당에서 지옥으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반동 시작. 군가 시작. 멋있는 사나이 이렇게 하나. 예. 반동이 어디서부터 간다고요? 천당에서 지옥으로. 예. 한번 해보세요. 천당 이게 반동이에요. 하나 둘 멋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약 추억이 스물스물 도는. 예. 반동이 어디서부터? 천당에서 지옥으로. 예. 이게 군인이에요. 군인은 어디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의 백성들을 구치려 오는 게 군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대장 되셔서 군사가 되셔서요, 하늘에서 땅에만 온 게 아니라 지옥까지, 천당에서 지옥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구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고통을 치르셨어요. 신이 겪을 수 없는 죽음을 겪으셨어요. 그러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완전한 인간에 대한 대속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르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을 대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사도신경에 나오지만 죽으신 후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사실은 무덤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딜 간 거예요? 지옥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도 복음을 선포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했다는 그 복음을 지옥에도 선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로소 승천의 의미가 놀랍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저 이 땅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땅 아래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아주 바닥까지, 인간이 아주 절망 속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예수님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까지 이겨내시고 22절처럼 하늘에 오르신 겁니다. 22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아멘.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마치 무슨 마블 슈퍼 히어로 영화에 보면요, 아주 전형적인 게 뭐냐면 영웅이 되기 전에, 여러분, 그 슈퍼히어로가 처음부터 영웅처럼 막 다 깨시 부시고 막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항상 어떤 과정을 거쳐요. 어떤 과정이죠? 그 슈퍼히어로가 처음에는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막 이렇게 맞고 두들겨 맞고 막 죽을 꼬비를 넘기고 그걸 다 넘기고 그걸 이겨낸 다음에 뭐가 돼요? 슈퍼히어로가 다 돼가지고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 영감을 얻은 거예요. 여기 25세요. 그는 예수님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얘들아, 천사들아, 권세들아, 능력들아, 이제 예수님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다 복종해. 이게 아니고 진심 어린 존경으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편한 그 능력을 다 비우시고 자기를 제한하시고 땅에 내려가셔서 수치와 절망과 고통을 겪으시고 심지어 지옥까지 내려가서 지옥의 권세까지 겪으시고 그리고 지옥에서 악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시편에 예언한 것처럼 철장으로 지옥을 부수시고 악의 권세를 초토화시키고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통쾌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늘의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들이 스스로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슈퍼파워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셔서 인간의 몸으로 지옥을 이기시고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승천에서 우리가 몇 가지 얻는 교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에요. 전무후무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한 신은 없어요. 어떤 신화에도 어떤 종교에도 이런 신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서 신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는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지옥에 내려가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살기 싫고 암담하고 죽고 싶을 때 마치 뭐와 같다 그러죠? 지옥 같다 그러죠. 지옥. 아, 이건 지옥이야. 근데 그 지옥을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겪지 말라고, 너희는 겪지 말라고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우리 완전하게 아주 철통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까지 보신 예수님인데 우리에게서 그 어떤 것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실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또 하나 예수님의 승천에서 배우는 교훈은 밑바닥까지 가야 하늘로 승천하는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 뉴질랜드의 수도가 웰링턴인데 한 번은 거기 갔어요. 거기 간 이유는 사실은 짜장면 먹으러.
지금 모르겠지만 그때 한 10년 전에 그때는요. 야, 여러분 여기서 짜장면 먹는 거를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국 가니까 한국 음식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먹고 싶은 게 뭘까요? 짜장면이더라고. 거기에 짜장면이 없잖아. 그렇게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짜장면 집이 제가 사는 파머스톤 노스에도 한국 식당은 하나 있었는데 짜장면은 안 팔아 거기도. 근데 웰링턴 수도에 가야지 짜장면 파는 집이 딱 하나 있어. 내 기억에는 그때 무슨 시골집이었나 그랬어.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웰링턴을 갔다가 웰링턴 대성당이라 큰 교회가 성공회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갔더니 말하자면 지금 이 강단 뒤에 이 벽에 독특한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승천하시는 모습이야.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게 우리 그때 모습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맨 뒤에 뭐가 보여요? 그 다음 장면. 네. 이게 전데 그때 뉴질랜드에서 고생을 많이 한 때도 불구하고 워낙 인물이 괜찮으니까 또 뭐 쌩쌩하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보이세요? 난 저걸 보고 깜짝 놀란. 난 저런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특이하게 그 맨 뒤에 강단 뒤에다가 저렇게 예수님이 아까 봤잖아요. 팔 벌리고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신. 근데 마치 뭐 같아요? 로켓트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같잖아요. 난 이 모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는 점. 예. 여러분, 이 그림 보고 너무 인상 깊었어요. 승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다음은 넘어가 주세요. 쑥스러우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지옥 아주 밑바닥, 아주 갈 때까지 간 밑바닥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승천이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하늘에도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권세, 그 인내에 온 우주 만물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편하게 지상 사역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전, 수전, 공중전, 심지어 지옥전까지 다 겪으시면서 신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겁니다. 견뎌내신 겁니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건 지옥처럼 힘들어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지옥을 견디셨어요. 그리고 그 지옥을 견디시고 그 지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주시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바닥을 쳤다. 바닥을 치면 이제 무슨 일만 남은 거예요?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바닥에서도 겸손히 비천을 참고 견디며 극복할 때에 모든 이들이 존경하고 무릎을 꿇는 경지로 승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밑바닥의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해요. 이렇게 하늘과 땅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답게 사는 삶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별것도 아닐 일로 찡찡하고 뭐 흔들리고 불신하고 울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당당하게, 항상 자신감 있게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이제 가벼운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언젠가 우연히 유튜브로 보니까 그 동치미라는 프로 혹시 아세요? 동치미. 동치미가 뭐예요, 근데? 먹는 거죠. 아무튼 왜 동치미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동치미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봤어요. 근데 거기 유인경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시어머니가 코골이가 심했대요. 코골이가. 그래서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있으면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드렁드렁 소리가 들릴 정도로 코골이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침에 인사하잖아요. 어머니가 나오시면, 어머니 뭐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요, 어머니가 그런다는 거예요. 야야, 한숨도 못 잤다 그러는 거예요. 한숨도 못 잤다.
아니 맨날 아침에 나오셔서 어머니 안녕하셨으면 항상 한숨도 못 잤다는 거야. 그리고 저녁에서 이렇게 밤에 보면 거실까지 어머니 코고는 소리가 드렁드렁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안 되오셨으면 야야 한숨도 못 잤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웃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저의 코 고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우리 큰따님께서 제가 코 고는 소리를 녹음했더라고요. 참 특이한 딸도 다 있어요. 그 외에. 그런데요, 제가 코 고는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와, 쟤는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 지금 다음에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내가 코 고는 소리야? 아니, 그 코 고는 소리가 아주 격조 있고, 울림도 적당하고, 낭만적이고, 야 이렇게 아름다운 코 고는 소리가 있나? 야 감동했어요. 너무너무 아주 아름다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근데 그때쯤에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몸이 안 좋았어요, 제가. 몸이 안 좋고, 아니, 제가 꿈을 안 꾸는데, 그때는 맨날 개꿈을 꾸는 거야. 그러니까 깊은 숙면이 안 됐구나. 막 이러니까, 피곤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잠을 못 잤지. 오늘도 잘 못 잤네. 개꿈만 꾼네. 막 이러는데, 코 고는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나한테. 알고 보니까 내가 잘 잤어요, 못 잤어요? 잘 잤더라고. 예. 심지어 그 코 고는 소리도 아주 날카로운 소리가 아니라 아주 잘 잤어요. 드렁드렁 아주 그 아름다운 소리예요. 예. 제가 잠 못 자는 분들 있으면 제가 그걸 보내주려고 그래. 그거 듣고 자라고. 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나는 잠을 잘 못 잤어, 숙면을 못 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 잤어요, 못 잤어요? 잘 자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항상 나는 잘 잤다, 나는 꿀잠을 잤다, 편히 잤다, 아주 잘 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요, 의사가 나와서 한 말이에요.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환자들 이렇게 만나면요, 나는 잠을 못 잤어요, 푹 못 잤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그 사람을 누워놓고 이렇게 여기저기 꽂아놓고 실험을 해보면요, 잠을 잘 자더랍니다. 잘 자더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잠을 잘 잤다 생각해야 몸에 좋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덜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반대로 잠을 저처럼 코를 골면서 잤어도, 나는 숙면을 못했어. 나는 지난번에도 잘 못 잤어. 이렇게 피곤한지 그러면요, 진짜로 더 피곤해진대요.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더 신경 쓰게 된대요.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나 지난밤에 못 잤어. 못 잔 것 같아. 무슨 꿈을 꿔서 그러면요, 더 피곤해지고, 더 신경 쓰게 되고, 또 노이로제가 되고, 더 잠을 못 자고,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 골며 자면서도 잠 못 잤다고, 이게 내 이야기더라고.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게 믿는 자의 태도예요. 우리는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지옥까지 경험한 예수님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돌봐주시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나는 잠을 잘 잤어. 그 정도면 충분히 잔 거야? 아니, 꼭 잠자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애티튜드, 태도가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주 좋아?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는 승천하셔서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옥까지 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땅에서는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돕고 땅에서도 도우는데 뭐가 우리가 두렵습니까? 뭐가 우리가 불안합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나는 손해보고 살았어, 나는 억울해,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앞으로 넘어져도 늘 그건 맞는 말이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 뭐 이러면서 나는 팔자가, 그러지 마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자신감 있고 구김살 없고 항상 복되고 아름답고 자신감 있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땅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셔. 늘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처럼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승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 승천의 왕권 권세가 내게 있고 예수 승천의 그 사랑이 내게 있다. 그 믿음으로 사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 어디서나 당당하고 멋지고 품이 있고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미소가, 그렇지. 미소가 있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멋지십니다. 어디서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품위가 느껴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버리시고 스스로 제한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옥 가서 겪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대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디시고 마침내 지옥을 철장으로 부수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신 대신에 영으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하늘과 땅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그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지옥까지 가신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주여,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옥에 가셨다가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지옥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를 늘 기억하며 이 땅에서도 예수님처럼 늘 이겨내서 우리도 승천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